여러분들 선 그거 보셨습니까?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선을 그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생활 반경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음 하는 마음으로 선을 긋습니다. 또는 나는 전혀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나와 그들 사이에 그들 사이를 나누는 선을 긋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선을 긋게 되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가 다르다는 생각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선을 긋는 주체는 아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너와 달리 특별하다. 나는 너와 달리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등의 목적 말입니다. 왜 선을 긋습니까?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특별함이나 우월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의 다름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다른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도시락 반찬이 나는 김치와 계란이고 너는 스팸과 장조림으로 다르긴 하지만 그 옛날 까까머리에 교복을 입은 너와 나 사이 그 서로 간에는 결코 다름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채 행군 대열 속 나란히 걷고 있는 너와 나 사이를 사회에서의 신분이나 배경은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동창이었고 전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와는 다른 옷차림, 다른 차, 다른 집에 사는 너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남이 되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와 나를 구분짓는 선을 긋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눈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아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서로 간에 서로를 나누는 선을 더 많이, 더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어진 여러 선들로 형성된 울타리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남들과는 다른 우리라는 우월감을 공감하며 자신들의 특별함에 도취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를 떠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1세기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지어주는 명확한 선이 두 개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와 율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인 그 할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특별한 민족임을 드러내주는 아주
분명한 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에게 크나큰 자랑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특별함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었기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도 그 땅에 신들은 결코 해내지도 못하는, 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리고 생과 사를 가르심으로 생명이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킴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이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굶지 않았고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신이 바로 하나님, 강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진격 소리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은 다른 민족 그 누구도 견주지 못할 넘사벽과 같은 특별함을 더해주는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와 율법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선임은 틀림없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할례와 율법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놓쳐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할례와 율법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란 땅을 떠났을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때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게 된 것인가요? 그는 하란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형성해 주었던, 삶을 지탱해 주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려왔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족과 친척, 그리고 땅과 재산을 포기한 것은 남들과 자신을 구분해 주었던 그 선들을 본인 스스로 지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없이 그는 말 그대로 인간 아브라함, 바로 그 존재 자체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선으로도 둘러싸여 있지 않은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 주는 것 하나 없이,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그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고,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의존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은 의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자에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믿고 친구도 믿고 심지어 돈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모두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는 주체는 한 사람, 변함없는 나 한 사람인데 대상에 따라 나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은 믿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대상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A, B, C라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친구들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 의도하거나 애쓰지도 않았는데 3 친구들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A를 가장 믿습니다. 왜냐하면 A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A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A를 가장 믿습니다. 반면에 나는 C를 가장 믿지 못합니다. 그가 약속을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말에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C를 가장 믿지 못합니다. 이렇듯 대상에 대한 나의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정해지지 않은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례도 율법도 주어지기 전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갔던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본인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그의 강한 믿음, 좋은 믿음 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레 나오게
나오게 된 것이기에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강하고 흔들림 없이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믿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믿음은 자녀들이 스스로 가지려고 해도 결코 가져지지 않습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경험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녀는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할례와 율법을 동원한 이 유대인들의 선긋기는 더더욱 억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거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유대인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 또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임을 안다면 남들과 자신들을 구분짓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례와 율법으로 선을 긋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만을 보여주는 모양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선을 긋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나는 그 사실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 선을 긋지 않을 것입니다. 선을 긋고 그어봐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아무리 많은 가시적인 조건들로 입증하려고 노력해본들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은 아니 알아야만 하는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은 죄인이라는 이 단어의 앞글자에 이 죄를 떼어내고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다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길 위에서는 그 어떤 자랑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소멸할 것이기입니다. 생명의 길 위에서도 그 어떤 자랑도 소용없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또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긋지는 않지만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인과 다른 점을 찾으려 하고 선을 그으며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이러저러하게 그어진 여러 선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매,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조금은 불량이 보이는 그 형제, 또는 섬김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 목장의 목원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눈에 거슬리는 것, 그래서 나와 너는 다르다며 나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선을 긋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내가 선을 긋는 순간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 의해 선 긋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결정하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보이신 그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더욱 품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모두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오늘 하루를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정말 큰 기쁨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심을 다시 한번 바라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